자,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세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며 드린 바 금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노래까지 모든 견고한 성과 시골 동리 곧 다섯 방패에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수용되었다. 이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고로 그들을 치사 7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쌀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있었나요? 그를 우리에게서 늘게로 하시게 할고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사람들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내려두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도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특권과 의무. 자, 성도의 특권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 별명은 복받아라 선생님이십니다. 복받아라. 왜냐? 저희 어릴 때는 체벌이 많았죠. 체벌을 하는데 꼭 체벌을 하실 때 복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복받아라 선생님인데 이분 학생들이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스타일이 솔직하게 전혀 선생님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량이나 성격이나 대범함이나 이런 게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정치인 같다 싶을 정도로 좀 취향이 전혀 선생님에게 어울리지 않은 분인데 하여튼 그분이 저희 고전 선생님이셨습니다. 고전. 근데 제가 이 선생님을 특정한 계기로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참 무서운 선생님이긴 한데 저희 그게가 뭐냐, 저와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마치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할 때인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신대우 돌아가신 이제 고 신대우 목사님 이제 고등학교 때 체육복 입고 자전거 끌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가는 길에 그 선생님이 저희 집은 이제 대명 10동에 있고 신대우 목사님은 대명 11동 위에 있고 요 중간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쭉 한 30-4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처음에는 가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집이 어디고? 어디 쪽입니다. 그럼 같이 가면 되겠네 한데 되게 싫었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기질 자체가 선생님 같지 않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 특유의 죄송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는 꼰대 같은 막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왜 또 학교 다 선생님들 우리 안 가르쳐도 선생님들 별명들은 다 있고 어떤 그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뭐 혹성 탈출, 뭐 ET, 뭐 게슈타포, 뭐 여러 선생님들 별명을 붙여가면서 선생님들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기는 이런 분 무서운 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속으로 다시 보게 됐는데 3학년 때 고전 선생님으로 우리 수업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그 수업 시간을 제가 잘 준비할까요? 대충 보낼까요? 네. 좋아하는 선생님이 더 무섭습니다. 이걸 경외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고전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험 치면 거의 만점을 받을 정도로 잘했는데 여름에 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잠이 옵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앞에 졸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근데 결국 졸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내 앞에다가 머리를 한 대 딱 때리면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네가 그러면 안 되지만은 선생님도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잠이 번쩍 깨는데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미안하고 그래서 그 수업에 더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게 바로 경외의 마음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저는 하나님 앞에 경외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선생님의 눈빛으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외, 좋아하고 존경할 때 더 조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반대 입장으로 내가 특별하게 애정을 주는데 그 친구가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되게 섭섭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이기려고 언약궤를 부족 취급하면서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되었다?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 빼앗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켰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즉시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스도 사람들이 말을 했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앙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의외로 둔감해요. 하나님의 징계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재앙에 민감하면서 그것을 돌려보내기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의 5도시 중에 아스돗, 가드, 에그론 3도시가 엄청난 재앙으로 휩싸였고 제가 지난주에 사진 보내드린 것처럼 패스트, 흑사병으로 짐작되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러니까 복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 속건제가 뭡니까, 여러분? 속건제? 속건제는 잘못했을 때 배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로 보내면 안 되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보상을 해서 보내야 된다. 그럼 뭘 보상할까? 해서 5도시를 산정하는 금독종 5, 금쥐 5 이렇게 해서 그 종기 모양의 형상과 쥐 모양의 성단 5개 이렇게 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5개냐? 블레셋 5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17절에 17절에 다시 이 도시들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를 통해서 경험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신이 어떤 신인지 그들은 강력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경과 존경의 방법으로 그렇게 언약궤를 돌려보내지요.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급하는 방식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정성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름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암소 2마리가 이끄는 그 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베스메스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블레셋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 올라온 방백들, 5방백들은 이것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돌아갔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블레셋은 이 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조금이나마 알았지만, 근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중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규례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방식이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했고 높였고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언약궤를 보내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만나느냐 감히 테스트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낼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을까요? 그들이 언약궤를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 겁니다. 예. 제사장만 어깨, 그것도 그 언약궤를 꿰는 2 기둥만 만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또 만져서 수리에 싣고 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겠어요. 그래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예법에 어긋났지만 그들의 존중하는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스메스에 일어나서 여호수아의 밭에 일어나서 큰 바위 위에서 이 손은 번제로 드렸고 금 보물이 담긴 상자들은 돌 위에 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쉽게 말해서 오늘까지가 언제냐,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는 그 시점까지 있었다. 사무엘상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 사무엘상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사무엘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학사 에스라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학사 에스라, 왜 역대상도 마찬가지고, 역대상 제사장적인 관점이죠. 열왕기상도 마찬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사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거든요. 역대상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이 정통성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밝히기 위한 책으로 쓴 책이 역대상, 열왕기하 뭐 이런 책이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도 에스라가 아니겠느냐 추측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룩이다, 예레미야서를 바룩이 기록한 거로 추측을 하는데 바룩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하여간 뭐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때까지, 하여튼 사무엘상에 기록될 때까지 여호수아 밭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베스메스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한 다음에 조금 추운 것 같은데 바람 세기를 좀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우면 여러분은 더 추울 것 같은데, 저는 위쪽에 있고 여러분 아래쪽에 있으니까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갈 것 같아서. 자, 19절 말씀을 해보십시오. 19절. 자, 6장 19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뭐 했다고요?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70인이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다. 베스메스에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가 생겨나고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감히 베스메스 사람들이 한 거예요.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만진 것만으로도 즉사하는 판국에 감히 이것을 들여다보고 그렇다고 덤벼들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여러분 언약궤는
민수기 4장 5절 6절에 의하면 어떻게 옮기냐 이렇게 옮깁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자 휘장 알죠?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헤단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궤를 채를 꿰고, 어깨 매는 긴 기둥 두 개를 꿰단 말입니다. 꿰고,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제사장도 성궤를 이 옮기는 언약궤를 옮기는 제사장도 이 그 기둥, 그러니까 채는 만지되 언약궤는 못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베세메서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 아마 봤을 수도 있고, 우사의 경우에 의하면 흔들리는 것을 붙잡았다가 적사를 했는데 베세메서 사람들도 아마 그걸 옮기려고 손을 댔다가 적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안을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봤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일반인이 언약궤를 만지기 때문에 경고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명이나 죽었냐? 5만 70인입니다. 근데 5만은 갈로 돼 있죠. 갈로. 그래서 사실 이 5만이라는 해석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아마 사본, 원본을 옮겨 적은 것, 사본이라 하잖아요. 옮겨 적으면서 잘못 기재된 게 아니냐, 이렇게 거의 이런 쪽으로 추측되어서 5만을 빼고 그냥 70인. 사실 베세메스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5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서 끌어모아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뭐 3만 명, 뭐 이런 판국에 5만 명씩이나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5만 명은 아니고 70인일 텐데 삽입됐다. 또 어떤 사람들은 5만 앞에 있는 이 만이 사실은 영어로 하면 뭐 이렇게 10,000 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뭐 만 명 할 때 10,000 하듯이 이 천이란 단어인데 이게 사실은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서 아마 50가정 중에서 70인이 죽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5만이라는 단어가 70 다음에 나와요. 원어에는 이 5만이라는 단어가 70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70인 5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5만 70인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번역하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분들은 그냥 5만 70인 하고 놓고 이번엔 최근에는 이제 5만 갈로를 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50가정 중에 70인이 죽었다가 아니겠느냐, 뭐 하여튼 아니다, 이건 뭐 삽입된 거다, 하여튼 되게 분분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5만 명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베셈에서 주민들이 많지 않은데 7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존중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들여다보았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뚜껑을 열어서 내부를 살폈다라는 의미보다는 괴를 구경거리로 삼아 보았다라는 해석이 더 정확하다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괴를 뭐하지 않았다? 경외하지 않았다. 존중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여겨 가볍게 여기고 구경거리로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대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몇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언약궤를 만지거나 또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뭐가 있는 사람들,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사가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애정의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제대로 더 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12절부터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라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성가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이 범죄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는 전 율법대로 말미암아 심판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다가 얼마나 신성모독죄로 여러분 더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게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그때 백만구령 세미나를 하고 오는데 고기를 파는 집으로 보였습니다. 돼지 숯불갈비인지 하여튼, 근데 거기에 보니까 2+2 이렇게 돼요. 2+2.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등심하고 뭐하고 이렇게 두 개를 시키면 두 개 더 준다. 그러니까 2+2. 그걸 보면서 그 당시 옆에 있던 이동수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2+2 정도가 아닌데 나중에 전도지 해야 되겠다. 뭐 4+4를 하든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하나로 그건 2+도 아니야. 1+ 한 100쯤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예수님 믿는 그 하나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막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예수 믿은 그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묶여있는 죄의 습관으로부터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물가로 가지 마라,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세상들은 얽매이지만 이날 이사하지 마라, 이날 결혼하지 마라. 우리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이 있으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내어 쫓김 받게 되며,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으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손 내밀어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권세가 내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위로받는 은혜가 있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며, 최종적인 마지막은 천국도 갑니다. 이거는 1+1, 2+2 정도가 아니에요. 그 천국 가면 끝이냐? 천국 가면 또 상급도 있잖아요.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드릴까요?
어느 부자가, 갑부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갑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쌓은 이 돈을 그냥 땅에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제발 이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역대 이유로 없지만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냥 한 번은 봐줄게. 그러면 딱 유일무이하게 너만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를 가지고 주식으로 가져가 본들 천국에서 소용없고, 그렇다고 뭐 수표를 가져간들 천국에서 없고, 그래서 이 현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금으로 다 바꿨습니다. 금괴로 바꿔서 낑낑대면서 그걸 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에서 천국의 문지기가 보면서 보도블럭은 뭘로 가져왔어요? 천국에 깔려 있는 게 금길이야. 예? 보도블럭은 뭘로 그래 힘들게 가져가 왔어요?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이 사랑하는 박예린 형제님의 것입니다. 보도블럭 그 형제님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예? 근천국에 가서 거기서 상급받지. 달마다 바뀌는 과일 여러분 먹어본 적 있어요? 1월 달에는 포도 먹었는데 2월 달에는 복숭아가 나요. 3월 달에는 이런 과일 봤어요? 그런데 달마다 과실이 바뀐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예? 상상 가요? 우리 그곳에 우리 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거예요. 뭐 때문에? 단 하나,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특권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는 뭐도 있다? 의무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의무. 그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수준 높은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순종해야 되고 더더욱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진 자의 의무라고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솔직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야. 억울하죠. 그죠? 똑같이 잘못했는데 누구는 혼나고 누구는 혼 안 나면 혼나는 사람은 억울하잖아. 억울해야 안 억울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아니 같이 잘못했으면 같이 혼나든지 둘 다 용서받든지 하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혼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그래? 그러면 하지마. 혼내지 않을게. 대신에 특권도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평안도, 축복도, 기쁨도, 기도 응답도, 보호도, 위로도, 자유도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뭐라고 해요?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태를 정확하게 뭐라고 해요? 이가봇, 영광이 떠난 상태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상태, 영광이 떠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이가봇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깝다고 믿었던 하나님이 어느 날 저만치 멀리 계신 것 같고 고아처럼 버림받은 것 같고 기도도 응답해도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상태입니다. 와,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신난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한 말이 맞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이다. 여러분,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아서 70명이 죽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것을 그렇다면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떠났던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움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떠났던 영광이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영광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소홀히 여겨졌던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떠났지만 그분의 영광은 다시 스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서 70명이 죽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징계가 있을 때 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고 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두려워할 줄 알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딱 이 마음이죠. 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도 잘 받으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더더욱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그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김영우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좋은 조건으로 제법 헌실한 중견 기업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10여 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그리고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런데 잠깐 이제 국제적인 여파로 인해서 재정 형편이 조금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이 회사는 절대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재정 형편이 힘드니까 직급이 높은 분들 중심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이 위기만 건너가자라는 누구의 아이디어에 기꺼이 집 담보로 대출을 해서 회사를 회생시켰습니다. 근데 회생이 돼야 되는데 회생이 안 됐어요. 그대로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했던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야, 어떻게 이 회사가 부도가 나냐. 하루아침에 집과 직장을 잃고 빈털터리가 돼서 그야말로 드라마처럼 단칸방 새방에 새들어 지내게 됐습니다. 이사 들고 나온 가구들은 집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마당에 두고 비닐로 덮어야 됐고 직장을 구하면서 그렇게 직장을 구하려고 찾아 헤매면서 시간을 보낼 때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 그동안 회사 일 바빠서 못했던 신앙이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주일도 열심히 성수하고 그러는 중에 주일 예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제가 좋은 직장을 얻고 다시 재기해서 또 삶이 회복되면 제 물질을 선교하는데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생 끝에 부산 공동어시장에 광덕물산이라는 수산물 중개 업체를 차렸는데 소위 말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그분은 지금까지도 선교를 위해서 수익의 많은 부분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장로로 나중에 임직을 받고 중고등부 부장과 성교 부장으로 봉직을 하면서 그분이 간증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가 망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하셨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혹 요즘 내가 제대로 안 사는데 아무 일이 없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상태임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그냥 내가 그렇게 얘가 열심히 하는데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이렇게 바로 딱지를 떼고 이러면 안 되죠 라고 생각이 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성령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돌아오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해야 될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더욱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의 택하심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등한히 하려는 마음들이 혹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은 특권을 가진 자답게 더 수준 있는 삶을 요구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게 그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넘어갈 만도 한데 꼭 드러나게 하셔서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 섭섭함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더 거룩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더 수준 높은 삶, 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는 삶을 사는데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며 기꺼이 그 삶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 잘못하는데 아무런 일도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향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눈을 돌리려 하고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리는 아버지 이 아버지 유혹과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징계도 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곳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더 순종하며 더 수준 있는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이름으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로서 더 주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더 평성하게 하시고 더 보내되게 하시고 더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수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름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해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랍고 풍성한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특권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 또한 성실히 감당하여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수준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에 온전히 부합하게 살 수 있도록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